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네 가지의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건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거야. 이렇게 네 가지를 약속하신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 네 가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 표현은 모두 뭐냐면 미래형이에요. 아직은 뭔가요?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두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인데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절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걸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더 선명하게 나오죠. 내가 뭐 하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 큰 나라를 만들 거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보게 되게 할 거다 이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표현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쉽게 쓰지 않으셨는데 이걸 아브라함에게 쓰시긴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일을 반드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요,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갖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불명확하잖아요.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믿음도 그런 거예요. 뭔가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걸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분명하게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제 볼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너의 인생이 만들어질 것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게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정말 굉장한 의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한 개인을 향한 한 사람. 근데 이렇게 확실하고 명확한 의지적인 표현을 하시는 데에는 이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의 메시지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미가 왜냐하면 너무 광대하죠. 이게 너무 놀랍고 위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시기에는 이게 너무 큰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건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 수밖에 없어.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죠.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세우시려고 하는 뜻을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 한 사람에게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그때 에덴 동산이 폐쇄가 돼요.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일이 발생을 하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든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누려질 수 있는 그 삶이었는데 결국 아담이 범죄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근데 쫓겨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그 동산에 동쪽에 그룹들을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들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들어갈 수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래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던,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시려고 했던 약속, 그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전부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러 가십니까? 다스리려고 하시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능력의 결과물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원래는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 네가 이것을 위임했어요.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서 그걸 다 통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결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 이후로 인류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냐면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뭐 때문에 생겨났어요? 결국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생겨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가 돼요?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게 됩니다. 야, 이거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도 한탄을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다. 이 일을 어찌하지? 이 일을 어찌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첫사람 아담을 통해 계획하셨던 일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은 폐쇄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소개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 대신 누가 들어가야 돼요? 아담. 근데 그 이름이 빠지고 누가 옵니까? 아브라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히 그냥 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결국 이 약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의 성취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그럼 뭐가 됩니까? 복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본래 이 복은요 아담에게 주어졌던 거죠. 그러나 아담이 실패함으로 이 복을 누구에게 다시 통해서 연결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연결한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냐? 그것이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끝났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흘러가냐? 첫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누구도 그 재림의 날을 모르지만 뭐를 얘기하셨어요? 증거를 얘기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 오신다 하죠. 그럼 그 땅끝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시작됐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끝이 어디예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럼 뭐가 없나요? 그 끝이 온다. 이렇게 증거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것이 이루는 동시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흘러갑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백성들, 동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그 복이 동일하게 흘러가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존재가 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런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늘 곧 이때라. 아버지께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데 찾으시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 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는 거? 찾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찾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흐르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넌 복이 될 거라는 그 약속의 의미가 한 사람을 향한 게 아니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위에 올 후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근데 큰 민족이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그냥 누구만 있어요? 자녀만 있어요. 둘만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주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자녀 2명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큰 민족을 이뤄요? 근데 이삭에게, 야곱에게 흘러가니까 애굽에 430년 흐르니까 엄청난 백성들이 불어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지 못해서 그냥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근데 그 후에 그걸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뭔가 확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믿음 뭐 그런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물주기는 1000년 만년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100년의 시간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러 하는 겁니다. 왜? 내 자손 내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그 복을 누려야 되니까. 지우는 그 복을 누릴지 믿습니다. 민지도 그 복을 누릴지 믿습니다. 성령이도 그 복을 누릴지 믿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선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근데 이 말씀 예수님과 여인들의 대화 중에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닌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린심산.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기원전 4세기에 자신들이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를 따로 그린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운 성전 그곳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각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을 벌어집니다. 한쪽은 그린신, 한쪽은 예루살렘. 이렇게 좀 나뉘는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쪽의 주장과 이쪽의 주장이 갈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예배에 대한 장소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을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멸망하죠. 나라가 어때요? 쪼개지죠. 나라가 어떻게 해요? 계속 분쟁하고 대립한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됐던 하나의 민족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려지면서 수백 년 동안 서로 분쟁하고 갈등합니다. 우리 지금 북한과 남한이 분쟁 갈등하는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인데 서로 대립하고 싸운다며요. 그럼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정체성은 뭐냐? 이들이 도대체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거. 이거 마치 누구 같습니까? 아담하고 같은 거예요. 아담하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숨겨져 있던 엄청난 비밀스러운 거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종교적으로 어디서 예배하면 돼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뭐가 걸립니까? 정치, 경제, 민생, 모든 종교가 다 맞물려 있는 게 이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어떤 공동체요? 제사 드리는 공동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민족의 정체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거를 지금 얘기가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슈처럼 그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 풀리지가 않아요. 서로가 극명히 대립하니까 그 이슈를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민족의 뿌리 정체성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누가 맞냐 이거 어떤 민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민족입니까? 이 질문과 연결이 된다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어요. 이들은 모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진짜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축복을 받은 백성이 될 것이냐 이거를 두 민족 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건 단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절대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딱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시더라도 어떤 편의 답을 줘도 한쪽 편은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편 들 수도 없고 유대인들의 편을 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주 중요한 거를 예수님이 딱 정리해요. 수백 년,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진 이후로 지금까지 대립했던 그 대립에 대한 문제를 하나의 정점을 딱 찍어서 그걸 해결하십니다. 사마리아 민족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하고 있어. 유대 민족은 아는 걸 예비하고 있어. 이렇게 딱 정의하세요. 사마리아인들은 구약의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설명이 모세 오경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예배는 뭐 어떨 수밖에 없어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명확한 걸 알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는 말씀은 이건 예배에 대한 형식, 방식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의 본질 이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유대 민족이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기다림의 신앙, 이 신앙 안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고 오늘날 우리로 보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제사를 드려 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설명이 이거예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자 메시아, 사마리아인에서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 민족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단순히 우리가 그 교회에 와서 주의를 지키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 빛보다 더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천지가 사라지고 1.1핵도 뭐 한다고 그래요?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시죠. 예.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인공지능이 있고 세상에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시작됐고 모든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끝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인생을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이 따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아담이 범죄한 죄 때문에 죽음의 결과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뿐이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모든 세상의 원리는 뭘로 들어갑니까? 말씀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는지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요. 예배에 대한 물음이 들어있다는 거. 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여인에게는 예배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는 건 우리 모두를 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임재할지 믿습니다. 그거를 기대하시고 주님 전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 보세요.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이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뭘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들 모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다 부르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찾아가신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만 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남편이 다섯인 여인의 입에서 예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가 둘로 나눠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여인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가 여인과 이 대화를 통해서 그를 확인해 주십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보화 같은 일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과 같은 보화들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지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게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그분 하나님의 영광, 아브라함의 복이 내 안에 머무는 건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실 건데 두 민족 간의 이 대립과 갈등, 분쟁은 모두 누구의 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생겨나는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자의 부르심입니다.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듯이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모든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유대든 사마리아 상관없이 모두 다 예배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은요, 내가 주체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적인 주체가 사마리아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분쟁하고 투쟁하고 대립하는 모든 이유들에서 뭘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래야 너희들 민족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이 일어날지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지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될지 믿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에 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건 두려워서 우리가 볼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요. 성경은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어떤 그 은혜의 어떤 약속들이 막혔던 축복의 어떤 지경들이 다 열릴지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배 장소의 문제는요, 인간이 방법은 풀 수 없어요. 왜? 여기 안에 역사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아픔과 상처와 고통, 이게 무수히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풀어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직접 찾아가셔서 한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사마리아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이 그 의도를 갖고 그 땅을 찾아가신지 믿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내가 밟고 있는 내 지경 안에 머물러 있는 모든 지경 안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지 믿습니다.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지경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그 은혜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회복이 있을지 믿습니다. 그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 가정을 못 세우시겠어요? 내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시겠냐 이거예요. 열릴지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지만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이든 사마리아든 유대인든 모두 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럼 이들을 회복시켜서 결국 뭐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뭐예요? 모든 백성,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게 돼요. 그러면 이건요, 형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분명히 얘기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뱉는 그 모든 말씀은 그대로 뭐가 됩니까?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리면 뭐 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걸어라. 그럼 무리를 내려서 걸으면 걸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라 하면은 말씀대로 갈르면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사로야 나오려나 하면은 죽었는데 다시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뭘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영원한 생명의 물로 나오라. 이거.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사 먹고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먹고 마시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안 막으신다?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됐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지 믿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실 겁니다. 왜?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물을 마시면 계속 목이 말라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계속 배가 고파요. 또 먹어야 돼, 또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그런 차원의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회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회복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에 그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게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는 말씀이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는 아담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대성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이곳에서 해방될지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예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삶 지경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에도 자녀에도 삶의 지경 안으로 흘러들어올지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전이야 단순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참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물질을 출정한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남편이 다섯인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이 여인에게 회복을 얘기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자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생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예요.
우리가 뭐를 행하고 안 행하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이걸 지켜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다는 그런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이루겠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냐는 거죠. 나의 삶을 만지시고 나의 삶을 고치시고 나의 삶을 회복하시는 일,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심장이 움직인다면, 내 영혼에 갈등이 생겨난다면, 내 입술의 고백이 바뀐다면 그건 증거가 있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신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어요. 우리를 이 자리에 다 불러 모으셨잖아요.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찾아가서 우물가 여인,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지 만날 수 있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 찾아가시는 것처럼요. 우리를 다 이 자리에 그냥 불러 모아주셨어요. 이 공간에 들어오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여인의 인생을 바꾸죠. 사마리아 민족의 운명을 바꾸십니다.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세워가실지 믿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함이 여김을 받는 자리로 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거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한 사람 아르본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 이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게 됩니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지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